대학생 및 취업을 준비하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온라인 커리어 가이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SNS 사역을 펼치는 기독 인플루언서들의 고민 들어봅니다. 문화장벽을 깨뜨려 선교의 지경을 넓힙니다. 와이젠와이드 손창남의 문화장벽 브레이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J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에 익숙하지 않은 선교사 자녀들,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대학생 취업준비생 MK들을 위해 준비한 2020 온라인 MK 커리어 가이드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자리에는 페루, 중국, 레바논, 이집트 등 20여 개국의 60여 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참석했습니다. 진로와 비전을 주제로 전체 강의에 나선 정우성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은 성경이 제시하는 비전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성벽을 세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안타까운 마음,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둘째로 태도가 곧 비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요셉은 총리가 되려는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사용하신 이유는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텐트 메이킹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직업이 비전이다. 물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 더 중요한 건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따른 사명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그 발견한 사람에게 직업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전체 강의 후 10개 선택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미디어, 창업, 교육, IT 등 다양한 영역의 MK 출신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요르단과 이라크에서 자란 주식회사 파울러스의 정다운 이사는 MK들이 스스로 그 틀 안에 갇히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이상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더 배우려고 노력하며 한국말도 계속해서 발전시킬 것을 언급했습니다. 또 특정 직장에만 매달리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수많은 광고주들을 만나는데 놀라운 사실은 평생 직장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일하는 광고주들 명함이 막 몇백 개 있으면 매년 한 100개는 버려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직을 해요. 자기 맞는 회사, 자기가 맞는 커리어, 자기 맞는 산 앞에서. 그래서 난 이 회사 꼭 다녀야 돼. 이거에 대한 집착이 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당장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비슷한 분야라던가 아니면 뭐 전혀 다른 분야더라도 뭐라도 한국에서 뭐라도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일해보고. CJ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이 더 중요해지면서 SNS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 인플루언서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온라인 사역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박건희 기자가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해본 영상이 있어요. 제가 정확히 1년 전 이맘때쯤에 묵상했던 본문을 이번에 똑같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많이 좀 성장을 했을지 궁금한데요. 기독 유튜브 채널 KIsLoved의 촬영 현장입니다. 채널 구독자는 7만 7천여 명, 한 콘텐츠당 평균 조회수는 2만에서 3만여 회에 달합니다. 난 무교인데 이 언니는 너무 중독성 있다. 개신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달라졌다 등 기독교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인식 전환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백아연 씨는 우연한 기회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께서 권유를 해보셨어요. 너 한번 유튜브를 해봐라. 너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한번 네 스타일대로 영상을 만들어봐. 제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너무 무섭기만 하고 나를 내가 뭐 하면은 벌 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됐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또 많은 것 같았어요.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 화려한 편집 기술이나 영상미가 없어도 크리스천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죄도 안 지었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래. 일주일간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못해먹겠다 등 누구나 고민해봤을 만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찬양 커버, 브이로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최근에는 공감 소비 운동 실천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저는 할 말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 내가 느낀 예수님 이런 거 다 다르니까 내가 그럼 느낀 예수님은 이런 거지 이러면서 그런 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배 씨는 무엇보다 항상 한 사람의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드러나지 않는 거 그거를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염려하고 있고 제가 저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좀 재밌어하는 사람이라서 음악을 하고 막 이랬던 것도 영상으로서도 그런 걸 막 표현하고 싶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껴가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면은 진짜 그거는 말짱 꽝인 것 같아서 계속 저를 내려놓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연주하는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게으름은 없다. 사랑으로 너를 기다리는 내게 지체하지 말고 나아오렴. 햇살콩 필명으로 활동하는 김나단 김현선 부부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말씀 구절이나 묵상 내용, 찬양 가사 등을 그림과 함께 한 장에 담습니다. SNS라는 공간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공간이 하나의 선교지다라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고 또 이곳에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런 말씀 묵상 중에 마음을 부어주셔서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로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씨앗, 햇살콩 이 페이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김현선 작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풍성하게 표현하고자 그림과 캘리그라피를 배웠습니다. 부부는 구독자들이 작품을 통한 회복을 넘어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고민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지점에서는 사랑의 메시지만 계속 선포되면 긍휼에 대한 메시지만 계속 선포되면 조금 무감각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찔림의 메시지 그리고 회개의 메시지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랑과 긍휼에 대한 메시지와 회개를 촉구하고 우리 죽음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도 우리가 좀 꺼려하는 메시지들도 함께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독교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인플루언서들도 있습니다. 구독자 64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애니안TV의 김영미 씨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스스로 엄마 크리에이터로 부를 만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 영상을 보는 불특정 다수들에게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맨 마지막에 끝까지 보는 아이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보게끔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거기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맨 마지막에 넣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런 댓글도 종종 남아지나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죠. 아, 읽는구나. 말씀을 읽는구나. 이후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등 중요 절기마다 영상을 제작해 복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실사판으로 성경 이야기를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또 하나를 찍게 됐어요. 올렸는데 그 영상이 100만이 넘었어요. 엄청난 조회수가 나오면서 그 유튜브 영상 보면은 그 영상이 어디에서 봤는지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봤는데 진짜로 전 세계에서 다 본 거예요. 무슨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막 리비아, 이스라엘 막 이러면서 이 영상이 완전 그게 골고루 그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다 와서 저희가 빨리 영어 자막도 달고 막 이랬었거든요. 김 씨는 앞으로 SNS 사역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크리스천 크리에이터들을 위해 저작권에 대한 인정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일러스트하는 그런 크리스찬 기업이랑 같이 해보려고 제가 연락을 해서 그 그림을 돈을 주고 사서 영상을 만들겠다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회사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그런 게 이제 구매를 이제 하고
그 정당하게 그런 창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해주면 이런 거룩한 사명을 갖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미디어 사역자들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OMF의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복음이 유대 문화에서 헬라 문화로 넘어갔는가 그거를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히브리어를 하고 히브리 문화에만 천착돼 있는 그런 제자들을 사용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또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던 그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이 히브리파들은 남아있고 헬라파들이 여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얘기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몇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헬라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지금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 핍박을 통해서 이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여기 장소가 몇 개 나오는데요. 베니게가 어디냐면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지금 뭐 최근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그 레바논 그 지역이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거기 그다음에 구브로 그 페니키아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섬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구브로고요. 안디옥은 그 페니키아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 시리아가 나옵니다. 그 시리아와 터키 반도 터키의 국경 정도에 해당되는 그 지점에 있는 큰 도시였어요. 근데 이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들은 다 어떤 도시냐면 이미 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기 300년 전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그리스 대왕이 이곳을 전부 점령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권을 만들어놨어요. 그 지역에서는 아주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11장 19절에는 안디옥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는 뭐 마치 우리나라와 뭐 일본 관계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와 그런 관계였어요. 계속 헬라인의 지배를 받았고 헬라인들은 막 성소에 들어가서 못되게 하고 금을 가져가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헬라인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좋게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로 만나 이야기도 안 했고 같이 음식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말할 때 주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냥 주 예수 하니까 아주 이렇게 이 말이 뭐 평범한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디옥에 있었던 헬라인들은 멀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자기들에게
주라고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사람들은 어디에 썼냐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부를 때 썼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이런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헬라 신들을 부를 때 이 사람들은 퀴리오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나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갔을 때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을까?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구약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이지만 여기 안디옥에 있는 이 헬라인들은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curious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적절한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가 1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흩어진 사람들의 그 노력 때문에 많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최근 평화협약을 맺은 아랍에미리트 외에도 다른 많은 아랍 국가들과 비공개 만남을 갖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 예루살렘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다른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이 곧 아랍에미리트를 따라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와 라이프오프가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자 시작한 생명보듬주일이 오는 9월 13일 제8회를 맞습니다. 생명문화운동으로 라이프 워킹 캠페인도 진행되며 오는 9월 2일까지 체리 희망 나눔 플랫폼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누리 복지재단이 올해 창립 21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선포, 윤리 강령 제정 등을 실시했습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송영범 대표이사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재단이 존재한다면서 복지사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화 블랙팬서의 주연인 와칸다의 국왕 티찰라 역으로 열연한 배우 체드윅 에런 보스만이 지난 28일 대장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체드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과 대장암 말기 투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며 감사를 돌렸으며 이는 할리우드 배우 조시 게드가 체드윅과 주고받은 장문의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CGN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